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는 그 사람의 말과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늘 걱정을 말합니다.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늘 뭔가를 탐을 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문제를 잘못 진단합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열심을 내야 된다. 물론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오늘 본문 16, 17절은 말씀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충만의 결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찬송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 네 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예요. 성도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입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형편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격의 문제는 탁월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한 첫 번째 공격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더라면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말씀으로 한 시험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말씀 기갈에서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말씀 기갈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타락이 말씀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인간의 전통으로 가득했지만 루터와 칼빈은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돌려놓았습니다. 복음이 회복되다 그 결과 죽어가던 교회가 되살아났고 성도들은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없지만 같은 것은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차서 흘러 넘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판단을 지배하고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씀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찬송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의 첫 번째 결과는 지혜고 두 번째 결과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인격이 변합니다. 찬송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6, 17절 이 두 절에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오늘 16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6절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16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말씀 충만하면 찬송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찬송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하면 찬송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성도들의 예배와 삶 전체에 나타나는 찬양을 가리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구분했는데 특별히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에 곡을 붙인 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가리켜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나타내주는 어떤 개인 간증의 노래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종류의 거룩한 찬양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노래의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찬송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바울은 찬송의 외적인 행위보다 그 내면의 원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입술의 노래고 감사는 마음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입술로 부르는 것은 찬송이지만 감사로 부르는 것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는 것은 입술로 부르는 외적인 표현이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찬송을 나오게 만드는 내적인 동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찬송도 없는 것이에요. 찬송을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찬송은 음악적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감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사례금을 지불하고 성가대 솔리스트들을 기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그 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입술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도는 교회 예배나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찬송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찬송을 합니다. 집에서도 찬송을 하지만 길을 걸어갈 때도 찬송을 해요. 골방에서도 찬송을 하지만 설거지하거나 청소할 때도 콧노래를 부릅니다. 이처럼 말씀 충만은 은혜 충만을 낳고 은혜 충만은 감사 충만을 낳고 감사 충만은 결국 찬송 충만을 낳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오는 것은 감사가 있기 때문이고 감사가 있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찬송을 예배 순서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찬송을 교회 예배 때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확실한 것은 말씀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기갈되면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치고 집에서는 일체 찬양을 안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찬양을 부르게 돼요. 그것은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 그 문제의 중심은 말씀 기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찬송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충만의 열매는 찬송 충만이에요. 말씀이 풍성하면 은혜에 충만해지니까 죄를 끊게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환경보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말씀 풍성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면 걱정이 사라지고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옵니다. 말씀 충만해서 찬송이 충만했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결과로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맥락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찬송의 한 3분의 2 가량을 기록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무려 100편 가까운 시편 찬송을 지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압살롬에게 또 추격당할 때에도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에도 끊임없이 시편 찬송을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고난당할 때도 찬송을 하고 원수에게 쫓겨 죽기 일보 직전에도 찬송을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방랑자 생활을 할 때도 찬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은 고달프고 암담하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그리고 경외함과 그리고 찬송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1절을 보면 그 점이 나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십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리다. 이 찬송의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해요. 그것은 주께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말씀 충만한 결과 항상 찬송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씀 충만했던 것은
그가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10편 119편 97절에 그 점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말씀 충만이 찬송 충만을 낳았어요. 다윗은 말씀 충만해져서 찬송 충만한 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말씀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 걱정과 불평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충만한 인격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집에 가서 하나님을 놀라운 시와 찬미와 노래로 찬송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주 그 마리아의 찬송이 근 한 10절 가까이 길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에는 구약 말씀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미 마리아의 심령 속에 구약 성령의 말씀이 충만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마리아가 말씀이 기갈되어 있더라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런 소식을 들었었을 때 아마 거절하거나 반항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구약 성경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충만이 결국은 찬송 충만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청소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얼마나 찬양하며 사는가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수하고 샤워하면서도 찬송이 흘러나온다면 내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예배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찬양하느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내 신앙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사실 이것이 내 신앙의 결정적인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늘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도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밭을 멜 때도 그리고 늘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리고 전철 타고 갈 때도, 그리고 운전할 때도 찬양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면 나는 말씀이 충만한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원망이나 불평 따위보다는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한 사람은 부하든 가난하든 찬양합니다. 건강하든 병들었든 찬양해요.
넓은 집에 살든 좁은 집에 살든 찬양합니다. 문제가 없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못하는 것은 내 형편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고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그리고 형편이 좋아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기갈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40살에 한때 성령 충만해서 용기가 가득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찬양이 충만했었습니다. 한때. 그런데 불과 2년 뒤에 42살에는 하나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에 들어왔었을 때 사울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아니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될 수 있었죠? 그것은 사울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여지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갈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거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대충 읽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말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이 기갈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100번을 듣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붕 뜨게 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번만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집을 짓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판단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그 이후 평생 38년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됨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됨으로 늘 걱정하고 살고 작은 일에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요. 그래서 사울왕도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고 절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자 찬송도 잃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면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찬송을 잃어버린 성도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복음사가도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 통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예전에는 말씀이 충만했고 지금은 말씀이 기갈됐기 때문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도식화하는 것은 위험해요. 말씀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찬양을 즐겁게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도 많이 불러요. 찬양 집회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과 담쌓고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찬송이 충만하다는 뜻이지. 찬양을 많이 부르고 복음성가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찬양에 말랐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말씀이 기갈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기갈되면 찬양은 마르고 그 대신 걱정이 많아지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찬양과 콧노래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찬양은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기갈되었다는 뜻이고, 은혜가 기갈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기갈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기갈되었다는 것은 첫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말씀을 듣거나 읽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 공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거나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갈된 사람의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문제는,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말씀 공급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인수기 14장을 보면 그 정탐꾼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충만과 말씀 기갈의 차이예요. 또 다른 말로는 믿음 충만과 믿음 부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명은 똑같이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1년 넘게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풍성히 거했지만 10명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악평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싸울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것이라. 그들은 장대한 데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았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기갈과 말씀 충만함의 차이였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기갈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기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이고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들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차이가 결국 말씀 충만과 말씀 기갈의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10명은 말씀을 안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였고 10명은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는 청종할 귀가 없었고 여기는 청종할 귀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울과 낙심의 원인을 모두 영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영혼은 쉽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쉽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기갈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현실을 보고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이 사라진 영혼은 이미 말씀이 약해진 사람입니다. 말씀이 기갈되었던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말씀이 기갈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말씀 기갈이 우리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서 믿음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말씀이 충만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영안이 열려서 눈앞의 현실은 암담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서 용기를 내고 도전을 했어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지혜롭고 용기 있고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 충만이 우리 영안을 열어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믿음의 판단을 내리도록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찬성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굳게 채워졌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간수가 회심을 했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이 충만하자 생각지도 않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 찬송은 감옥문을 열게 만듭니다. 찬송은 질병의 감옥문을 열게 만들어요. 찬송은 가난의 감옥문도 열게 만듭니다. 찬송은 사단의 결박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찬송은 죄의 감옥의 문을 엽니다. 굳게 닫힌 하늘 문을 열어요. 이처럼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로운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찬송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만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찬송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역대하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성가대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서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요.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성가대가, 레위인 성가대가 찬송을 했어요.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가대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우렁차게 찬송을 하자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모였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교회 공예배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청년 시절에 같은 청년 3명이서 청문부실에서 같이 이렇게 찬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저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케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뭐 10명, 20명이 함께 부르는 찬송보다도 훨씬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찬양하십시오. 주일학교 예배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이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몇 명이서 모이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가정에 찬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혹하지 못할 것이고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소가 되어서 위대한 성도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에 찬송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역사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협동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싸우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을 공격한 대적들을 전부 쓸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들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교회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찬송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돼요. 신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찬송은 하늘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늘문을 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은 굳게 닫혔던 하늘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찬송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찬송은 두려움을 몰아내요. 찬송은 하늘 문을 엽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만듭니다. 찬송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해요. 찬송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증가합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속사 전체는 찬송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욥기에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속이 완성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찬송을 하게 됩니다. 구속의 창조의 시작과 끝, 그리고 구속의 시작과 구속의 끝이 전부 찬송으로 시작이 되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고백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계시록 5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찬송은 장차 천국에서 드릴 영원한 찬송의 예행 연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그 찬송의 예행 연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찬송을 미리 부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을 부르게 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찬송은 음악의 문제가 아니고 노래의 문제가 아니고 구속의 문제고 말씀 충만의 문제입니다. 찬송은 나의 노래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 충만의 문제입니다. 찬송은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예요. 말씀이 충만할수록 찬송이 충만해지고 찬송이 충만해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말씀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찬송이었어요. 말씀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는 찬송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사실상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찬송이 충만한 성도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좋아서 찬송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찬송했고 눈물 가운데 찬송했고 역경 가운데 찬송했습니다. 왜 그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환난 풍파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찬송은 고난과 환난을 극복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아무도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본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꾸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바로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완전히 말씀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난산에 오르셨어요. 아니 지금 십자가 죽음을 하루 전날 눈앞에 두고서 뭐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즐거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난산에 오르셨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두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할 수 있어요. 찬양은 십자가 고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찬송의 삶을 사신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죄라고 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세요. 그 결과 걱정하던 우리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변합니다. 불안해하던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돼요. 두려워하던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안식을 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풍성해지면 찬송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면 감사가 풍성해져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면 최종적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슬픔도 절망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찬송만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찬송은 바로 그날을 미리 맛보는 천국의 전주곡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르게 될 찬송의 전주곡에 불과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되 조금만 읽지 말고 풍성하게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되 짧게 묵상하지 말고 오랫도록 깊이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듣되 귀로만 듣지 말고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찬송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요. 사단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사단의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인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인간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혜의 인격이고 두 번째 인격이 찬송의 인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는 그런 찬송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